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한 왕이다 라고 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남유다에 선한 왕이라고 했던 왕이 세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 왕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여호사밧 왕이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역대하에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량으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었도 그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잘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호사밧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이 있지 말아야 될 자리 한번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있어야 될 자리 있게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 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자리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를 가리켜서 부귀와 영광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 17절에 보면 그러면 여호사밧 왕에게 부흥의 시대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이 진심과 전심이었잖아요. 진심은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진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호와의 길을 걷고 싶지 악한 길, 사단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진심입니다. 진심과 전심 하나 다른 것은 전심은 여호와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삶이 전심의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심과 전심의 다른 점은 진심은 마음만 있고 전심은 마음과 행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전심으로 나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나라에게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히 여호사밧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막아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셔서 나라가 안정되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크게 부하게 되어졌고 영광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함께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뒤에 한번 읽어. 아합 가문 그 뒤에 읽어. 시작.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줬는데 그가 또 했던 것이 뭐였냐면 아합 가문과 함께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아합하게 되어지면 열왕기에서 워낙 이 아합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아주 악한 왕, 못된 왕, 그리고 정치도 못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악한 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아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것이 아합이었어요. 여호사밧 생각할 때 그래서 남유다는 여호사밧일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일 때 거의 다윗 시대 정도, 솔로몬 시대 정도로 회복했던 왕들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되어져요. 여호사밧 생각할 때는 아합의 부흥이 자기의 부흥과 같은 줄 알았어요. 여호사밧 남유다의 부흥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육적 축복으로 연결되어진 이제 축복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는데 아합도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부강하니까 저기도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를 줬구나. 그렇게 해서 연합하게 되어져요. 섞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합의 부흥은 이제 육적으로 부유하긴 했지만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육적인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짓된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어버려요. 섞여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의 피와 북이스라엘의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섞였을 때 그는 더 큰 부흥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니까 함께 결합하니까 더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엄청난 위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길르앗 라못과 함께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전쟁을 참여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순진한지 아니면 착한지 아합과 함께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합의 술수가. 근데 여호사밧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천국 가면 당신 좀 순수한 거예요? 아니면 좀 띠란 거예요? 물어보려고 해요. 그 말에 여호사밧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변장을 해서 가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복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다른 거 볼 거 없다. 왕만 잡아라.
그냥 모두 군사가 다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호사밧에게 달려들고 여호사밧에게 막 에워싸고 이래서 죽을 고비 가운데 있는데 오늘 밤 본문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그래 그 가운데 살려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변장하고 몰래 숨어갔는데 이 병사가 활을 잘못 쏘았어. 잘못 쏘았는데 그것이 아합을 맞추고 아합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 살아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합을 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통하여서 아합 가문을 칩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제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제 이세벨까지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이 예후가 아합의 이제 피를 다 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남유다에도 아합의 피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에요. 그러자 예후가 남유다를 치게 되어지고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손자였던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죽게 되어져요. 그걸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21절까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거 보여주세요. 시작.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예후가 이제 아합 집안을 이제 하나님의 전멸시키면서 아합의 피가 누구에게? 아합과 아달랴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 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보여요? 나만 안 보이는 거죠? 네. 아무튼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있는데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 딸이 아달랴가 있고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이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어지고요. 아하시아에게 태어난 아들이 요아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 왕들이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족보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합의 피가 섞였다가 빠져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어요. 아하시아가 죽으면서 이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하시아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누구를? 요시야 이제 핏덩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게 되어져요. 이 아들이 건져냈다가 나중에 6년 후에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남유다 역사가 되어져요.
이렇듯이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사밧 자기도 죽으려고 그러고, 자기 손자였던 아하시아는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증손자였던 이제 아하시 아들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고, 아하시아 아들들 다 죽여서 어떻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굴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가 못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그냥 아합과 함께 섞였어.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그 집안이 완전히 남녀다가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섞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섞임의 자리에 있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섞임 때문에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섞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섞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이게 만들면서 그 섞임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영적으로 죽여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파괴시켜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룩의 자리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 구별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구별된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섞임의 자리 있게 되어질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망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섞임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이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찾아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요, 우리 한번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같이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1절에 보면 그때는 언제예요? 말세, 마지막 때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여호사밧의 골짜기예요. 그럼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어떤 골짜기인가? 우리 역대하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아요. 저는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이 브라가라는 말이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브라가 골짜기 이런 내용이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대가 여호사밧을 침략해 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할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에돔이 연합군대를 일으켜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찬양대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송할 때 22절에 보니까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병을 두어서 이제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요. 그 골짜기 어디 골짜기냐? 그게 바로 브라가 골짜기고 그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예요, 저기. 저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 골짜기. 이 골짜기 가운데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병을 하여금 치게 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대 여기서 전멸하게 되어져요. 그 골짜기에서 이제 넷째 날에 이 여호사밧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다, 브라가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고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과 같은, 에돔과 같은 그러한 적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 브라가 골짜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그 찬양을 받으면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지고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브라가 골짜기,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세일의 연합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는 섞임의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룩의 자리예요. 근데 거룩의 자리 어디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곳,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의 송축의 골짜기,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찌하니 우리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어찌하니 어떻게 섞임의 자리, 세상에 섞이게 되어지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섞임의 자리를 자꾸만 유혹해 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허락한 자리,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늘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구별되게 부르셨다면 나는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는 바로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골짜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섞임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들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호사밧처럼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케 하시는, 영적인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